우리의 끊임없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에 목적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채울까? 물론 그것으로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 기쁨을 쫓아 사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 수요기도회가 그러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와 함께 하시고 다른 목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열방교회에서 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참석한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 한 마음을 모아주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열방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만 참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예,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문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실은 주기도문은 9절하고 10절이 사실은 마무리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마무리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이제 시작이고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마무리는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옵소서라고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도 주시는 거고 죄도 사해 주시는 거고 시험에도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11절부터 14절까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의 과제는 사실은 9절하고 10절이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두 번째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래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결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요. 같이 볼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거 같이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야기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적을게요. 성령이 행하는 주된 역할 중 하나는 우리를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표현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 강권적이라는 단어와 인도라는 단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선택이라는 단어와 결단이라는 단어가 조금 혼돈되긴 하는데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죠. 1번도 그렇게 적어볼까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이드라는 영어 단어가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할 것 같아요. 그죠? 성령이 주도해서 끌어가시긴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제하거나 강요하거나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여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뭐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거기에는 강제성은 없다는 거죠. 그 표현이 여러분에게 조금 익숙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하여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실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날 인도하시면 맨날 선한 것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오늘 찾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은 신뢰할 수 있는 인도자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냥 단어만 적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이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믿음이 되시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오해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단어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 드렸지만 성경을 볼 때 그냥 내 눈으로 쑥 봐요. 이게 우리가 한글을 볼 때 한글의 묘미가 이상하게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모든 단어들은 전체를 안 봐도 의중은 알 수 있거든요. 그냥 의중만 파악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놓칠 때가 있어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밥 먹으러 갈 거구나. 근데 어디로? 뭐? 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빠졌잖아요. 의중은 알죠. 의중은. 밥 먹으러 가자는 건 알겠어요. 근데 본질이 빠져버리면 진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밥 먹으러 가자. 근데 그 사람은 냉면 먹고 싶은데 나는 불고기가 먹고 싶어요. 근데 밥 먹으러 갔는데 그러면 서운해지는 거죠, 서로. 그러면 서로 조율하고 갔어야 맞는 건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당신의 의중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인도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그래서 신앙생활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뭐 한대요? 대변인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참 탁월한 방법을 쓰셨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맞아요. 근데 그분이 당신이 알 수 있게끔 한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쓰신 거죠. 사람의 몸으로 당신이 직접 오신 거고 그리고 당신이 영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사통팔달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나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변인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카피입니다. 카피. 그의 의견을 그대로 카피해서 전달해 주는 걸 대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며 우리의 감정 그리고 마음 그리고 양심에 접근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 나만 알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건드리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하게 하시는 거죠? 결단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도록 놔두셨지 왜 말리지 않으신 거야?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시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왜 나를 그냥 이렇게 좀 강권적으로 확 이끌시지? 왜 그렇게 하셨어? 기도가 좀 이렇게 이것만 옳은 길이야 라고 딱 제기하고 이렇게 가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 고통받는 걸 그렇게 썩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 자신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고 내 복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시면서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셔서 선한 것과 선한 것을 선택하는 거지 왜 결단한다고 바랄까? 그 말은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요. 악한 것은 더 악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것보다 살인하는 게 더 악한 거잖아요. 근데 선은 그럴까요? 선은 더 선한 게 없어요. 모든 게 선해요. 그거를 인정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저는 볼펜을 이걸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 만년필을 써요. 누가 더 선한 거예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볼펜을 주신 하나님도 선한 분이세요. 100만 원짜리 만년필로 사인하게 하시는 분도 선한 분이세요. 근데 그 우리의 선함의 기준을 선과 악을 구별하듯이 선택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선에는 선택이 없어요. 선은 결단이죠. 선과 악은 선택이에요. 선과 악이 있을 땐 악은 안 하는 거지만 선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왜요? 내게 주신 게
가장 선한 거예요. 내게 주신 열방교회가 제일 선한 거고요. 내게 주신 다림목교회가 제일 선한 거고요. 내게 주신 자녀가 제일 선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뭐냐면 그거보다 더 선한 게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집이 제일 좋은 집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선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내게 주신 것이 다 좋은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예요. 그 이상을 주면 내가 병들까 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내가 기도할 때 뭘 구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얼만큼을 구해야 될지, 이제 그 얘기 다시 할 건데 얼만큼 구해야 될지, 얼만큼 구하지 말아야 될지를 내가 결단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가보죠. 그것이 오늘 기도응답에 무한한 신비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런 질문 보통 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 들으시는 것 같으신가요? 응답하시나요? 가끔은 응답하시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응답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선을 자꾸 선택해 와서 그렇습니다. 자꾸 선택을 하니까 남들보다 내가 못한 걸 늘 가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기도 응답 안 된 것 같아요. 안 주면은 기도 응답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뭘까요? 안 주는 게 선이에요.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뭐 안 생기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 주는 것도 은혜인 거고요. 괴롭히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왜요? 그게 제일 선한 거니까. 근데 거기에 만일 나의 잘못이나 악이 범하고 있으면 그때는 나는 선택해야 돼요. 그거를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 선한 것으로 가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해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잘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뭐 반복해서 얘기할 거니까 아시겠죠? 네, 다 아시리라 믿고.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긍정보단 부정이 많은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자꾸 선택하려고 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우리 뭘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적어주세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뭐를 들어야 될까요?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이 뭐가 되도록요?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알아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감히 하나님한테 함부로 못해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고 땅에서 이루어 주신대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열방교회가 30명이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게 말도 안 되죠. 속초에 어떻게 30명이 가요? 생각이나 했었던 건가요? 가능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리고 응답하신대요. 그리고요, 그게 아멘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게 땅에서 이루어져서 현실이 되게 해주신대요. 이게 검증되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게 원래 기도의 그래서 시작이죠. 줄줄줄줄 합니다. 근데 비슷한 유형의 잘못된 기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책임 회피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리라 라고 얘기했더니만 하나님께 다 아뢰놓고 난 안 해요.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기도는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도는 그래서 방법입니다. 하나님 혼자 절대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시고 너 그거 할래? 그리고 결단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할래가 선이니까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결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가만히만 있어라, 내가 너에게 충만하게 채우리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얘기하셨지 하나님 일하시니 나는 쉬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해갈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 책임 회피형이 있어요.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 그게 누구죠? 달란트 비유죠. 한 달란트 가져놓고서 땅에 가둬놓고서 하나님 원래 대단한 분인데 뭐 알아서 다 하실 텐데 내가 뭘 해? 그럼 무슨 얘기 듣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나열식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기도 노트 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오해가 또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쭉 기도 노트에 적어요. 한참 열심히 적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원망하세요. 기도가 안 된대요. 왜 안 된다고 그럴까요? 나열만 했으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제거하는 작업해야 됩니다. 되는 거 안 되는 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에 합한 거,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지워야 될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결단하면서 지워가야 됩니다. 근데 나열식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집요하게 내가 원하는 거 적어놓고 이거 안 들어주면 내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건 뭐 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책임 회피형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 노트를 적으시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미난 건요, 제가 그래서 제 기도 노트를 한 6개월 전 거나 3개월 전 걸 가끔 이렇게 넘겨봐요. 근데 웃기지도 않은데 그 일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누적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느리되 기도 노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시고 그 일을 하면서 그 나열식 기도에서 제거할 건 제거하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를 자꾸 묻다 보면 누구랑 대화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 이거 좋으세요? 그게 저는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 이거 기쁘세요? 이거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시면 안 할래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 책임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도 책임지고 나도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책임지고 나가는 그 결과. 그래서 땅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나도 했고 당신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됩니다. 비로소 그때부터는 육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 기도가 멋진 기도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과정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가 해야 될 방법과 일을 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응답이 되면 응답된 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성취되는 것을 봐가야 되는데 그 중에 이루어질 것들 중에 안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결단해서 제거하는 작업.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공동 책임지며 뭐라고요?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마지막엔 3번이 된다는 거예요. 그 3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뭐하는 기도? 이루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돼요. 제가 적어놨는데 그렇게 결론이 하나님이 되는 기도, 시작이 다시 하나님이 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이 기도가 무슨 말일까요? 항상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앞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요, 퍼센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1이 하나님, 98이나 그리고 1이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요. 점점 이게 넓혀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1이었다가 하나님 30, 하나님 뒤에 30, 그러면 몇 남아요? 가운데 40 나. 이게 점점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45, 하나님 45, 그러면 내 건 몇 남아요? 10 남죠. 점점 이게 넓혀지는 거예요. 뭐가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점점 넓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게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시작이 되고 결론이 게. 그럼 이 마지막 기도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일치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끝나는 기도로 마무리되는 게 진짜 기도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의 기도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기도가 많이 달라지진 않을까요? 하나님 1, 그리고 98 나, 1 하나님. 그래서 처음에 1, 끝에 1만 하나님, 98은 나. 이게 보통 우리의 기도. 근데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이것이 전체가 돼서 하나님 시작이 50, 결론이 50. 갈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지금 이 수요 기도 시간에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계속해서 2016년, 17년에 시작했나 우리가? 18년 시작했나? 작년부터 했나요? 기도회를? 하여튼 1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인데요.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열렸으면 기도가 조금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열리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됐다는 얘기도 하고 뭐가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이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시작이시고 당신이 마무리인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그것이 우리 수요 기도의 시작이고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